주안의 만나 2월 10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나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분석을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나를 분석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상담사가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그 역할을 해줄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알아주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영적 결핍이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가장 큰 선물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피해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요한은 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역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고 멀리 돌아서 이제 목적지로 갔었어요. 이렇게 유다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갈 때는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시간은 6시, 즉 낮 12시 정도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6 그 돌 항아리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불완전해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 여인이 이 6시에, 그러니까 오후 12시입니다. 낮 12시입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낮 12시는 너무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에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쌀쌀맞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불편함에 대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이 이상한 남자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은 당신은 이 물을 기를 도구도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조상 야곱도 이 우물에서 마시고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우물은 야곱에게도 큰 선물을 준 존재입니다. 야곱의 목마름도 해결해 준 그 우물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이 우물의 위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 우물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한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이 이상한 허무맹랑한 것과 같은 말을 들으니까 비꼬듯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진짜 갈증과 이 여인에게 필요한 진짜 샘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자, 이 여인은 6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녀에게 삶의 채움을 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곡을 찔렸습니다만 빨리 화두를 돌려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 화제를 돌려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녀의 문제와 그녀의 갈증의 부분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여인이 스스로도 정확하게는 몰랐겠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몰랐고 겪어보지도 못하였던 것이죠. 남자 6명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참된 예배의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여인의 고백은 자신의 삶의 갈증과 어려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와 내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남자들에게서 삶의 해결을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조롱과 손가락질만 받고 살았던 여인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그녀가 바라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낮 12시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그녀에게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적 갈증 속에 있던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증 속에 있는 존재들이며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갈증을 해소해 보기 위하여 세상의 많은 요소들을 의지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갈증이 나게 만들었죠. 게다가 그러한 우리들을 세상은 조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찾아오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풍성함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